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본질은, 성도의 삶의 본질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 진짜 적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적은 환경도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진짜 적은 혈과 육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요, 훈련병이 이렇게 딱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교육 중 하나가요,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신교육 시간에 뭘 시키냐면 우리의 대적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보면 북한 주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북한 악한 군사력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이걸 꼭 가리키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신병교육대 교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실험하게 되고 그곳에 마음과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괜히 사람을 붙잡고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이 막 미워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내 상황은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그러니까 환경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환경에 매여서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대적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고 우리의 진짜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 악한 영들, 원수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투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영적 전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다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상황이 적인 줄 알고, 지금의 형편이 적인 줄 알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적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싸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짜 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진짜 적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그 사탄이 우리 진짜 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하신다고요? 기도의 시간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간증했지만은 저도 그 인간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보가 못 돼서.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은 내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 될 존재고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투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내용은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을 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또 기도를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내용은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인데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의 싸움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반드시 싸워내야 될 그 삶이 그 존재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와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이 죄와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존재인데 그 죄를 쉽게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존재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을 표현할 때 성도의 삶을 성하라, 성화의 가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화라는 가정이라는 것은 거룩한 변화의 가정이라는 의미죠.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드러내는 가정을 바로 이 성화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성도의 삶은요, 죄와의 싸움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죄로부터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싸움이 바로 성도의 삶이란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에게 그 대단해 보이는 바울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요, 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란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 거룩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가 볼잘 것 없는 제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대단해 보이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요, 항상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 지금 자기의 모습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를 즐거워하는 이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자신에 대해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하는 이 바울의 심정과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구절이 아까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 등 사이에서 우리도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돈,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누가 있어서 날마다 죄의 똥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새벽기도에 그런 간증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로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자유의지가 있어 봐야 악하게 살고 죄를 선택하고 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니까 그냥 차라리 자유의지를 없애주세요.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를 향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죄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당연히 감사하게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심각한 죄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도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죠. 아마도 고멜도 이 호세아와 함께 결혼할 때는 새로운 출발하는 기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렘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겠죠. 우리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결혼할 때는 약속하잖아요. 내 이 배우자를 평생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바풀떼기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여러분 그 다짐을 잘 지키고 계시지요? 예, 서로 곤란한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젠 좀 똑바로 살아가겠다는 결심도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죄악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엄난 가운데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그를 비참한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녀의 그 마음과 결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과거로 돌아갔지요. 또 과거의 행실로 쫓아갔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죠. 다시 음란 가운데서 다른 남자와 관계했고 다른 자녀도 두게 되었었습니다. 이미 호세아와 자기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버렸지요.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또다시 다른 남자와 만나 살았고 안타깝게도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고멜의 삶을 보실 때 어떤 기분,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진짜 너무하네. 호세아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뒤에서 호박씩 까고 정말 무슨 이런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인의 입장을 볼 때요, 이 여인도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이다. 너무나도 불행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에 뒹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멜 역시도 죄악 가운데 뒹굴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뒹굴었죠. 그 죄 가운데서, 죄악된 삶 가운데서 스스로도 너무나도 불행해지고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주고 그 죄악의 뒹구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깍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희망하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 죄와의 싸움 앞에 졌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그녀에게 있는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보다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실패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비참해지고 우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경험한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또 지옥 가는갑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죄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그 골방으로 우리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볼 때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제자리를 떠난 영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가져주는 악한 존재 사탄의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던 그 죄악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요,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깨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 틀림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놀라운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놀라운 희생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다시 죄를 택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그 골방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스스로를 그 자리에 밀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도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는 또 다른 불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막힌 담을 완전히 깨뜨려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다가 담을 쌓아요. 죄의 담을 쌓고, 세상의 종교의 담을 쌓고, 미움의 담을 쌓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의 담을 쌓고, 그렇게 그 담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건 바벨탑을 쌓아오르는 거랑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내가 희망하겠다고 외쳐대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막힌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사건 사망이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즐거운 순간은요, 돈이나 다른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한테 가장 즐거운 순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제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때문에 즐겁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정말 저희 신앙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를 곰곰이 이렇게 제 어떤 짧은 신앙 40여 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뭐냐? 내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란 것이에요.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높은 지위나 그것도 있으면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 인생에 진짜 만족함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는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가의 단절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의 한 구석에 큰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런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공간을 막 채우려고 그래요.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막 채우려고 그럽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분에게 예수님 찬양은 하겠죠.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분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해도요,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위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채우려는 그 노력 속에 결실로 보이는 것들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요,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목마름이 일순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비워진 공간이요, 일순 채워지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비어오고 있는 공간을 완전히 충족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와 은혜의 복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그러니까 생명에도 역사하는 힘이 있듯이, 생명이 있으면 증거가 있듯이, 생명력이 있듯이 죄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죄를 선택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이 계속해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어떨 때는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아간 것 같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것 같은데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죄악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군요.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간절히 그것을 놓고요, 그 회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마음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요, 그 고통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요, 다시금 사망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말로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장면에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고백,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 고백, 합당한 열매 없이 그렇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있죠. 혹시 한자인데 그 인물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아닙니다. 예, 롯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살다가요, 이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멸망 직전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속히 여기서 도망가시오, 속히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보거나 아니면 들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하지요. 그런데 그 롯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요, 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머물지 말랬는데 머물렀고요,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봤습니다. 누구지요? 예, 롯의 아내입니다. 제가 사회에 갔을 때요, 이게 소금 기둥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속히 떠나라, 그리고 떠나는 길에 결코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이거는 우리의 회개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제 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제 길을 우리가 떠난다고 해놓고는 다시 그 죄를 돌아보고 덜추어 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돔기둥이 되어버린 그 롯의 아내가요, 뒤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뒤로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따라 쭉 가면 그 시선의 끝은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경상남도 양산시 물구읍입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도시에 남겨둔 물질의 풍요로움, 쾌락, 자신이 두고 여러 가지들이 그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속히 떠나는 것이고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 정말 아깝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것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속히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거나 아니면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잘못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박약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줘서 그 죄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죄의 반대편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걸어가게 하시는 분,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틀림없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 필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주신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쌓여야 될 이 영적 전투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이 죄악의 건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없는 승리를 어떻게든 쟁취해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싸움의 본질과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싸움은 없는 승리를 만들어내고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나의 승리로 누리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회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